혹시 진짜 다 끝났다.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깊은 고립감 속에서 발견되는 아주 놀라운 진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뱉어냈던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진짜 모든 걸 걸고 싸웠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남은 건 자기 자신뿐이다. 정말 처절한 외침이었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영웅이 왜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쳐서 이런 절망에 빠졌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역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먼저 엘리야가 처했던 그 상황, 그리고 그의 감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렸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면서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시대는 변하지 않았고 우상숭배는 계속됐어요. 이 거대한 승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그 무력감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를 완전히 탈진하게 만들고 광야로 내몬 겁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는 이 말은요, 나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어, 이런 교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이제 진짜 나 혼자구나, 이렇게 완전히 소진된 사람의 깊은 탄식이었던 거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의 절망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야는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거대하고 극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죠. 오히려 그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눈에 띄고 화려하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등을 돌리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분의 첫 반응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한테 야, 네가 틀렸잖아,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뭘 하셨냐면 먼저 먹이시고 재우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신 거죠. 엘리야가 힘을 되찾기를 기다려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요약해줍니다. 너는 그냥 지친 거야. 그렇다고 내일이 멈춘 건 아니란다. 이게 질책이 아니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엘리야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죠. 다시 한번 엘리야의 시선을 기억해 볼까요? 그의 눈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온 세상에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상상도 못한 거였습니다. 7,000명.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전혀 몰랐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려 7,000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막스이자 반전인 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 경험, 내 시야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조차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라는 원리는 엘리야 시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자기 시대에도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하거든요. 거절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남은 자는 무슨 자기 힘으로 살아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덕분에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도록 보존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깊은 고립감 그리고 무력감에 빠질 때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그 7,000명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절망과 불안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신뢰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짜 힘이 될 겁니다.